오늘 저녁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12월입니다. 한 해가 다 가는데 연초에 생각했던 것들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까마득히 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해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이 12월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내가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도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쫓아서 걸었는지, 내가 어떤 생각과 이념을 따라 살았는지, 내가 어떤 기준과 목적을 따라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 친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 옆집에 사는 친구가 저를 자꾸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어떤 일본을 가자고 그래서 밀항을 결심하고, 그래서 일본말을 열심히 그 친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가지고 암기를 해가지고 뭐 사루노다이쇼 이치니 산시 이치데 이바떼 뭐 이렇게 뭐 뜻도 잘 모르면서 자꾸 외워라 그래서 외워가지고 가다가 배가 태풍을 만나서 돌아오는 바람에 밀항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친구가 또 이렇게 독서실로 가자고 그러는 바람에 독서실을 따라간 첫날 담배를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또 빼갈이라는 술을 배워가지고 술 담배 길로 빠져서 33년간 술독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너는 부모를 팔아서 여비를 삼고 노자를 삼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갈 그런 놈이라 그냥 그 싹수가 안 보인다고 참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어쨌건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게 친구를 덥석 따라 나섰던 게 아주 큰 실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인생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게 아쉬울 뿐입니다. 좀 제대로 된 친구를 만났더라면 정말 좀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친구들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제가 인생을 허비했던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또 이게 또 무렵에는 또 절에 스님을 하나 만나서 절에 따라갔다가 또 중이 되겠다고 기왕 머리는 깎은 머리고 가서 몇 달간 입산했다가 또 절에서 내려온 적도 있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절엔 또 이렇게 여자를 만나가지고 여자를 따라서 서울까지 가느라고 겨울방학 때 과외도 하나도 하지 않고 대학도 실패를 하고, 하여튼 뭐 따라다니다가 별로 재미 보는 게 없어요, 제 인생에. 그러다가 비로소 제가 47살에 따라갈 만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Why Jesus Christ? 왜 예수? 그 얘기를 지금 10번째 그 주제로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뭐 그 주제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뭐 처음 온 분도 또 계시고 몇 번 빠진 분도 계시고, 그 주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모른다면 뭐 연결은 어렵겠지만 오늘 그 주제는 또 예수님에 관한 물론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쭉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씩 저희들에게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메탈 릴리전, 뭐 노 마일리지, 그다음에 프리덤, 조이, 그다음에 러브 앤 파워, 그다음에 그레이스, sin, suffering,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그렇다고 제가 영어로 얘기했던 건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follow예요. follow. 제가 누구를 따라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누구도 따라다닌 적이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사표나 기준을 삼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쫓아왔나? 누구의 생각을 따라왔나? 아니면 누구를 내 모델로 삼고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달려왔나?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중간에 대학원에서는 또 우리 교수님을 따라가기로 하고 갔다가
그 교수를 뭐 시켜줄 것처럼 약속을 하더니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뉴스를 보다가 봉도환 씨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앵커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25년간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인생의 길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답이 될 수 없는 거였지만은 나한테 어떤 확고한 돌이킬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 전체를 불사르고 싶은 그런 그 목표나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쫓았지만 세상 속의 사람들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47살 때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만났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2000년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났다는 거냐. 여러분 저자를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죠. 때로는 뭐 저자의 진면목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한 책을 통해서 그 저자의 사상이나 저자의 인격이나 저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우리가 그분을 한번 살펴보면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또 이 땅에 와서 뭘 하셨고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십자가가 길이라고 말하고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 너머에 신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은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신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는 존재들은 다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신이 인간 이상의 존재라면 우리가 섣불리 대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는 세상입니다. 무신론이나 뭐 불가지론이나 그런 주장들이 훨씬 강하게 설득력이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부르든 그분은 부르지 않든 존재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각하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분의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붙이도록 아담을 손을 이끌어서 장명가가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씩 붙이는데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없어요. 공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바다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물을 우리가 만듭니까? 여러분이 대기에 정확히 질소가 8%고 산소가 정확히 21%라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요. 산소가 조금만 많아도 우린 다 죽습니다. 22%만 돼도. 불이 나면 꺼지지 않아요. 깡게 돼 있어요. 20%만 되면 불이 붙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게 무슨 공기를 우리가 만들기를 했습니까? 그 공기를 우리가 향유하는 것 이외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기, 에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물, 워터.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뜻. 그것은 이름과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무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상태가. 우리가 우주로 나가면 거기는 이 대기권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공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온 우주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공기가 있는 상태, 유로 바뀐 것을 뭐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온 우주에 공기가 없다면, 공기가 없는 가운데 이 지구상에만 존재하는 공기는 유라는 상태로 변화됐을 때 그걸 우리가 창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신론에 말려드는 건 바보예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 되고 무신론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신이 없는데 왜 논쟁을 합니까? 그 사람은 없이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없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신이 있다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신이 있으면 신과 함께 살면 돼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있다 없다를 검증하듯이 그분이 있다 없다를 검증할 이유가 우리에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결코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는 보이는 우리 같은 육신의 존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은 찾아오는 길이에요.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각되게 하는 길이에요. 너무 조용하니까 내가 긴장이 되네. 그래요.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어쨌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올 때 그렇게 비참하게 오셨다는 것,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 짐승의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죽을 때는 가장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 이게 인간의 스펙트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천한 모습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까지를 포괄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함께 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어쨌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follow me. 마태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드레와 두 사람이 찾아왔었죠. 베드로는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불러요. 나를 따르라. 빌립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 선생이라고 지칭되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종류의 사람을 찾아가거나 부르거나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명한 랍비의 두 대종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힐렐이고 한쪽은 가말리엘 쪽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보통 실력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13살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부르는 구약 전체를 다 암송해야 거기 들어갑니다. 시험 칠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3명 정도, 2-3명 뽑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거든 바울은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죠. 그리고 천재 중에 천재를 뽑았고 가문의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지. 그 고기 잡는 어부나 세관에 멍청하게 앉아있는 세리나 그리고 혁명운동한다고 칼이나 품고 당기는 가로기 주다나 이런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제자 삼아서는 안 될 사람들, 제자 자격 요건으로 따진다면 가장 unqualified 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비웃음을 사거나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예요.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따라 나서려면은 몇 가지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머리 통박을 굴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기적을 좀 베풀 줄 아는 분인데. 그 당시에 문화로 본다면 적어도 그분이 랍비라고 불리고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났다면 그런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웬만하면 따라 나설 만은 해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고깃배를 남겨두고 자기가 생업으로 삼던 어구나 그물을 남겨두고 뒤에 버려두고 선뜻 따라 나선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깊은 믿음이 있거나 놀랄만한 그분에 대한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한순간의 만남이지만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힘에 이끌려서 이렇게 딸려가듯이 자석에 빨려가듯이 따르라고 하는 말에 딸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 출발점을 우리는 되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머니 지금 여기 제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믿으시겠어요? 믿으세요? 왜요? 저게 믿음이에요. 제가 있다고 했다는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50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그냥 확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확인으로.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 없어요. 물론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물어본 거고. 그러나 없지만은 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제 인격을 믿겠다는 거예요. 제 인격을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인격과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으려면 인격과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분을 따를 만큼 그분의 인격과 전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랄 만큼 그 제자들이 그런 따르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고 덥석덥석 따라 나섰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그분이 따를 만큼 전폭적으로 신뢰를 주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분을 따를 때 적어도 내 인생이나 목숨이나 생명을 그분한테 맡겨도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면 그런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한테는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연애하고 결혼합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는 안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되게 보면 뻥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도 뭐 다 잘못 따라 나섰다고 다 그렇게 부모들이 말릴 때 그냥 그만둘 걸 어쩌자고 따라가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냐. 그래서 그냥 친정 시아버지나 뭐 저기 아버지나 무슨 뭐 누가 돌아오라 그러기만 하면 요새는 덥석덥석 돌아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출가회의라고 쫓아냈는데 요새는 뭐 그냥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무 드세가지고 웬만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참 세상 하여튼 참 어려운 세상 사십니다 요새. 겪은 모양이네. 그래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할 때 그렇게 따라 나섰던 사람들을 보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복음서를 따라가 보면 그분께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별로 재미를 못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사람을 안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대통령을 여러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또 어떤 뭐 얘기도 권유도 들어보고 또 많은 뭐 지도층 인사라는 분들도 만나보고 또 무슨 재벌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제가 야, 저분이라면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하다. 그런 사람은 솔직히 만나지 못했어요. 젊은 날 친구들을 따라서 그런 술집은 쫓아다녔을 망정. 그렇게 제가 저분한테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 이런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전두환 대통령은 뭐 보니까 장세동 이렇게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떤 방법으로 뭐 때문에 따라갔는지는 뭐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을 따르는 임원들은 어떨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따를까요? 왜 재벌들이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대신 갈 정도로 충성심이 생겼을까요? 사람에 대한 매력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의 결정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건 간에 저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분을 따라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 걸 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다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를 따르고 있다면 실망하게 될 거라는 건 알고 따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건 자식이건 친구건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도 실망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따라갔는데 내가 배신 안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목적과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사람한테 인간에게서는 없는 것까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기대해야 될 성품을 인간에게 기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일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나 자신도 그런 성품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서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 실망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느 날부터 사람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따를 만한 분이라는 걸 제가 제 있는 머리로 제 모든 삶을 걸고 제가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번이나 12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제목을 팔로워라고 붙여서 내가 어떤 팔로워인지를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분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랍게도 그렇게 팔로우 미 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까지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던 모든 브로커들은 그건 도적이나 강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브로커를 없애러 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이 땅에 종교를 없애러 온 분이에요. 아니 종교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러 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 전체와 부딪혔어요. 유대교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셨기에 유대교와 부딪혔지. 무슬림 땅에 갔으면 무슬림과 안 부딪혔겠습니까? 그 6세기 이후에 생긴 무슬림 땅에 가셨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불교 땅에 가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힌두교 땅으로 가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모든 종교 자체를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신과 더불어 산다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생명일 뿐이에요.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따르라고 할 때 놀랍게도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하나씩 풀려가는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할 이유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적어도 사람에게 겪는 실망과 그런 고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 불러낸 사람들의 이름을 교회라고 붙였어요.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죠. 제자들의 모임, 팔로워들의 모임이에요. 이 팔로워들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결국 한 사람 배신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팔로워들과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따르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나 그물을 뒤로 남겨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맨손으로 빈손으로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찾아왔어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no thank you 해. 너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또 어떤 제자는 제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도 좀 받아오겠고 집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냥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 관원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공직자죠.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걱정 어린 표정으로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따르기가 벅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따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따르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소란스러워진 것,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람들 눈밖에 난 것,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까닭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긴 따르는데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른 사람의 의도를 착각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가진 재산을 배로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르라 불렀을 때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팔로워 삼는 목적은 하나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거기까지 옮겨지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따르라고 하되 점점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향해 본인이 가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고 불렀는데 나를 따라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건데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지고서 여러분들 여행 가방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어딘데 여행 가방을 싸가지고 그걸 가겠어요.
여기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요령이 있을 겁니다. 짐을 줄여라. 가방을 줄여라. 여러분 우리가 뭐 3박 4일이건 일주일이건 아우리치 갈 때 보면 되게 보면 이제 짐으로 판가름이 됩니다. 자주 갔다 온 분은 짐이 작은 가방이고 자주 안 다닌 분은 짐이 막 크죠. 막 그래서 이거 다 생겨서 이사 가듯이 그냥 이제 많은 걸 챙겨오는데 여러분 오랜 여정을 떠나더라도 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들. 제가 한 번은 누구랑 미국을 가는데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여기 서류 가방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LA에 또 자기 집이 또 있대. LA에 집이 또 있대요. 그래 그 사람은 거기 또 집이 있으니까 짐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적어도 영원한 여행, 영적인 여행, 이 땅을 넘어서는 여행을 시작할 때는 여기 있는 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뜻을 자꾸 왜곡할 수는 있을 망정 그분은 우리의 비위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메시지를 비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어쩌다가 그분을 따르는 길이 또 다른 성공이나 출세의 길인 것처럼 비춰진 것은 참 지극히 슬픈 일이죠. 그분은 나를 따라오겠다는 사람한테 나는 뭐 집도 하나 변변히 없고 밤에 잘 집도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개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다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베푼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사실에 놀라서 나를 쫓아오느냐?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제공하느라고 나를 쫓아오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지는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먼저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나중에 노잣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티켓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다음 티켓팅과 여정에 관심이 있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따르라고 말한 분의 의도, 인텐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을 따르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걸 우리가 알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처럼 시간이 아까운 일이 없고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목적으로 나를 불렀는데 나는 엉뚱한 목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는지 왜 따라오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덜렁덜렁 따라 나서면 얼마나 큰 비극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외로움을 달래느라고 친구 따라갔다가 배운 술 때문에 33년간 술독에 빠져가지고 알코올릭처럼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따라 나가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상담을 받는 분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라 나섰다가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후회를 저렇게 막급하게 하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믿고 따라 나섰는데.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떻게 30년 길러준 부모를 박차고 나를 따라오나? 내가 대학 등록금을 한번 대줬나? 내가 자기 치마를 하나 사준 게 있나? 그런데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홀라당 빠져가지고 어떻게 덜렁덜렁 결혼할 생각까지 오고 그렇게 부모가 말리는데 야 정말 참 그래놓고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런데 단 하나 못 들어간 이유는 그렇게 말리는데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퇴로를 끊고 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 그게. 그래서 남편 얘기를 가서 험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절대로 남편 얘기 가서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로 아내 얘기를 저희 시부모한테 가서 그 남편이 바보 같은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는 게 깨지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또 옮기는 게 진실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가면 충신이고 중간에 돌아서면 배신이에요. 그냥 결정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간을 따른다는 일도 그럴진데, 여러분 신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일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영혼까지 가는 일인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은 게 기독교 이단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게 무슨 하나님을 따라 나선다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라다니는데 헛격길로 빠졌다. 그걸 가르쳐 주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니네들이 다 그렇게 잘 따른다고 대제사장부터 서기관부터 바리새인부터 그 많은 유대인 전체가 따른다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다 지금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눈먼 사람처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다 강도요, 사기꾼이요, 그게 도적들이다. 그 얘기를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누굴 따라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승려고 신부고 목사들이에요. 제가 정말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는 목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존재냐? 딱 한 가지 일에 소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 팔로워가 되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조금 멋있게 생겼다고 자꾸 따라오는데, 제가 이제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밀어내지 않으면 나는 그걸 사꾼 목자라 그래. 그걸 도적놈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내 목숨 걸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도적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로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트위터 팔로워가 17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도 사실 팔로워 안 해요. 내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만 하나 올리면 한번 수십 명, 수백 명이 빠져나가요. 언팔로워 한마디 딱 누르면 언팔로워지 뭐. 팔로워 그게 무슨 팔로워예요. 뭐 지금 그 페이스북도 또 제가 한 1년 됐는데 거기도 또 한 5, 6천 명 지금 있는데 그 큐티 나눈다는 걸 나누는데 그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또 뭐 몇 명씩 또 언팔로워요. 그것도. 그걸 팔로워라고 하지 않고 그건 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팬이란 자기 자신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팬은 아무리 따라가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팔로워, 진정한 팔로워는 리더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십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리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누가 리더예요? 저는 인간이라는 리더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내린 결론은 그 사람이 진정한 팔로워가 아니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바른 팔로워가 되었을 때 그분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나. 누구를 따르나. 여러분 자기가 리더라고 혼자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건 정신병자거나 컬트 그 뭐 이상한 사교거나 그래요.
여러분 요 뭐 안상홍이든지 무슨 뭐 통일교든지 뭐 신천지든지 뭐든지 다 자기들이 자칭 예수고 자기들이 리더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잘 리더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팔로워가 된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팔로우 미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외 없이 다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온 게 2000년 전이에요. 다시 오실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오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팔로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십 별로 그렇게 이렇게 배울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저도 리더십 책을 많이 봤는데 리더 그렇게 따를 만한 리더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단 하나 따라야 할 리더가 있다면 저는 변치 않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분의 팔로워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 내년에 성경 2독할 거예요. 2번은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가능한 희망하기로는 복음서는 한 4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신학은 한 2번쯤, 4번쯤 보고 복음서는 한 8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받더라도 저는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방언이 터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능력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딴 거는 이상해요. 곁길로 가는 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의 수련의 키워드는 커뮤니티였어요. 그 커뮤니티. 공동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할 거냐. 어떤 공동체.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생각하기를 공동체 하면 자꾸 구역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친교할 모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동체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데 좀 재미도 있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공동체라든지 인간적인 친목이나 교제를 자꾸 원하지만 보다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외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외로운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시간을 얼마나 그 바쁜 와중에 만드는지 몰라요. 새벽 한적한 시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따르면 피해버리고 혼자 산으로 가버리고 이 엔터테인먼트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쫓아가다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은 세상을 쫓아가는 길과는 조금 반대의 길이에요. 그러면 처져서 어떻게 사나? 아니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창의적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창의력이 나온다고요. 세상이 따라가는 건 모방이죠. 그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수준, 노멀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초상식적인 그런 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즐기고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시간도 외로운 시간이에요. 별로 재미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밥이 재밌으면 어떻게 매일 먹겠어요? 밥이 설탕처럼 꿀맛처럼 달면 어떻게 매일 그걸 먹겠어요?
그 맛을, 깊은 맛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통해서,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런 팔로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리더십 책 그렇게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세상의 리더들 많이 찾아다닐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를 못 나오고 소학교를 못 나와도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성경 많이 읽은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와도 평균 쓰는 언어가 13,000단어예요. 흑인들 가장 최하층 빈민들이 쓰는 단어가 800, 900단어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8,000단어 이상을 배워요. 사람 이름 빼고도. 여러분 이 언어 시납시스처럼 인간을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인사이트풀하게 통찰력 있게 만드는 건 없어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자꾸 읽기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 수준 너머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소설도 많이 읽어봤고 철학서적이니 무슨 사상서적이니 쓸데없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게. 자기 인생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철학하다가 자살해버리고 예술 하다가 돌아버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팔로우하느냐가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가늠하고 결정하는 일이라면 섣불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패션이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 고친다고 다 이렇게 따라 고치면 어떡하겠어요? 비슷비슷해져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보니까. 왜 따라가요? 따라가기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세상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에 주눅들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10번째 키워드 팔로워 앞에 붙여야 할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저스 팔로워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 따르지 말고 세상 따르지 말고. 여러분 다 휩쓸려 가는데 안 따라가는 사람 보면은 왕따 시키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왕따를 자청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지 아세요? 본인이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찾아와요. 본인이 세상 지혜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보면 잠깐 돌아보면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팔로워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따르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돌아보면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바울이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서 감옥에 있는 것 말고는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변하는 세상 기준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그 말은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세상, 그걸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없는 것 같아도 이 땅의 영토보다 훨씬 큰 영토가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영토가 있고 이 땅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유한 그런 가벼운 영어로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계속 쫓아오면서 제가 한 2번 정도 더 Why Jesus Christ를 나눌 텐데, 뭐 제목대로 여러분들은 그 의도를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정리한 걸 가지고 내년에 책을 한 권 낼까 하는데, 나중에 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이 제가 말씀드린 이 팔로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박혀서 내가 일평생 따라가야 할 사람을 오늘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동안 난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끼쳤으며 내가 누구를 주로 따라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2013년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 한 해 한번 정리하면서 새롭게 내년에는 예수님을 어떤 굳은 결의와 결단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고 제가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들 둘하고. 아들 둘이가 너무나 제 이 기대에 못 미쳐서 야단도 많이 치고 혼도 많이 내고, 그렇게 정말 아들들하고 참 제가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자기 욕심이죠. 뭐 자녀에 대한 짙은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자존심이고 어떤 그런 거였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만 돌아보니까 나는 뭐 아들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도 많고 약속을 깬 것도 많은데, 아들들한테는 그냥 뭐 이렇게 거짓말하기만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다른 건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건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그냥 거지반 그냥 반쯤 죽여놓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도 돌을 들려고 치려는 사람들한테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들어라. 그때 그런 급박한 상황에 돌을 들어서 다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다 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자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단 둘이 남았으면 예수님께서 근데 너 왜 그랬냐? 왜 벌건 대낮에 간음을 했냐? 그렇게 물었습니까? 나도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여자가 돌아가서 또 간음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율법을 그토록 강조하는 유대인들하고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요. 왜 당신 안식일을 어기냐? 당신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어기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그분은 늘 본질을 보여주셨고 본질을 사셨고 본질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까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곁가지의 시간 안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흘러갈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겪는 작은 문제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그냥 테스트들이에요. 그런 거에 시간 빼앗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 집중해야 될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다가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생명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면 해결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처럼 보여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갈 뿐이고 우리의 열정과 관심을 흩어놓을 뿐이지, 진정한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몇 가지 안 되는 것에 우리 인생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밖에 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할 이유,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한 까닭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분 만나서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그분 앞에 내놓고 정직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팔로워가 되는 까닭은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기준과 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번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강의가 그분을 따라가야 될 이유로 저는 충분하다고 믿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불충분하다면 따로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팔로워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인생 동안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왔건 뭐 관계를 싹 정리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친밀감을 같이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도 따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남편을 같이 동행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되는 것도 내 혼자 아들을 책임지는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래서 간증의 끝은 제 자녀들 얘기를 꺼낸 것인데, 그 두 아들이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어느 날 두 아들이 제 생일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께 선물도 가져오고, 그리고 사랑한다, 존경한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그렇게 뭉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들로부터, 장성한 자녀들로부터 존경한다는 표현 듣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무슨 존경받을 만한 짓을 했겠어요?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 제게 내린 평가는 딱 하나예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는데? 그랬더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믿는 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뭐 그 아들들의 평가가 무슨 뭐 저를 움직일 만한 그런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건 제게 준 잔잔한 감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녀들한테 잔소리할 것도 없구나. 내 등을 보고 어차피 배우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아빠를 따르기 시작했구나.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아름답게 따라가는 부모가 되셔서 이 시대에 완전히 방황하는 자녀들,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고 자녀의 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해도 자녀들 뜻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아니, 자꾸 하신 이병철 회장이 안 되는 게 뭐 세 개인데 그게 자식 하나, 그 다음에 골프, 그 다음에 미원, 뭐 그 세 가지가 마음대로 안 됐다는데, 어쨌건 첫 번째 자녀는 그 재벌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하신 분들 자녀 마음대로 됩니까? 역대 대통령 하신 분들 자녀들 뭐 감옥에 보내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좋은 지저스 팔로워가 되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믿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지금 이 세상이 단숨에 고쳐질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악해져도 너무 악해졌고 망가져도 너무 망가져서 어디 뭐 빛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남북 관계나 지금 국제 정세나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손을 써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Back to basic이라는 게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늦은 길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Back to basic이란 그냥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분 잘 따르자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건 경청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돌을 들거나
세상을 향해서 핏대를 올리거나 사회 제도를 뜯어 고치자고 목에 뭐 이게 피 맺히도록 외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본질임을 믿고 그게 첩경임을 믿고 그게 가장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버리고 이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앉아있는 숫자가 몇 명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2천만 명 보고 매일 밤 뉴스 했던 것보다 훨씬 이게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오뎅도 먹고 김밥도 먹고 기분이 좋으실 텐데 너무 잔소리 같아 죄송하지만 꼭 한마디 묻고 가고 싶다. 뭐 그런 말이 있으면 예. 예. 아, 예.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건 예수님 말씀이죠. 예,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3장에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그냥 봐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죽음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침례를 하건 또 일반 뭐 장로교단이나 이쪽에서 우리가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하건 그건 죄로부터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은 상징적 의식이 된 것이죠.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사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지 죄 없는 분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을 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풀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마땅히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신학적으로는 그걸 예수님의 대관식,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메시아에 등극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거듭난 분이 아니지만 거듭나는 세리머니를 보여주셨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세요. 거듭나야 할 필요성과 거듭남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육신으로 뭐 이렇게 남녀간의 관계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 또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물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죄로부터의 씻김, 죄로부터의 단절, 그런 죄로부터의 이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물세례는 이 죄로부터의 청산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이제 새롭게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단절되었다면 과거에 내가 살던 방식과 결별했다면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분은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살던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한 가지만 더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뭐 시간도 많이 되고 하니까 마치시고
우리 민수 씨는 뭐 질문 없고. 우리 김성영 선생님 뭐 이렇게 소감을 좀 이렇게 많이 매기니까 어떠세요? 그래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마시지만 커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계도 누가 사다 놓고 재료도 누가 돈을 들여서 매일 저거 커피 6봉지 들어간대 일주일에. 벌써 6,000잔이나 마셨답니다. 컵을 한 사람이 4개, 5개씩 쓴대요. 여러분 공동체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손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냥 값없이 먹었지만 가치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안 내고 먹었지만 값 없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치를 수 없는 가치가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들이 늘 그런 걸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기회 닿을 때마다 나는 어떤 걸로 그런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물 한 잔을 마시건 커피 한 잔을 먹건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모인 사람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정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한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일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지저스 팔로워로서 일평생 곁길에 눈주지 않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채 일평생 주님만을 따라가는 지저스 팔로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기쁘게 달려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